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23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일단 오늘 2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는 그 창세기의 독특한 그 창세기는 그냥 역사적 비록 그 태초의 사건이지만 역사를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신약의 그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를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바울이 기록했어요. 신약으로 보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제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다 서신서예요. 그 서신서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를 이제 오늘 공부하려는데, 왜 에베소서를 공부하냐면은 에베소서는 그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신앙적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즉 유혹되지 않고, 잘못된 교리에 유혹되지 않고 바로 서기에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서신서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초반부만 준비해야 됐고, 사실 자료는 계속 제가 이제 준비했던 자료들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에베소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에베소, 뭐 빌립보, 골로새 다 중요하죠. 다 서신서도 뭐 성경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에베소서를 매우 깊이 있는 신앙적 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리는 이제 반석이죠. 반석이 튼튼해야 신앙의 집을 이제 세울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선택했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그 지역이에요. 지역. 이제 도시죠. 도시. 에베소는 매우 큰 도시예요. 이게 에베소의 위치를 좀 알면 좋은데, 어떻든 에베소는 오늘 저 본문을 이제 초반 에베소의 그 1장 초반부를 읽었지만, 그 이게 특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그 이제 신앙적으로 정립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성도잖아요. 성도이고 이게 곧 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이제 교회가 된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이제 그 정체성을 이제 그 증거를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이거는 뭐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할 그 이제 개진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도 증거되지만 꼭 거기에 교회가 증거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교회, 예수 증거고 땅은 교회예요. 나인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내가 나의 정체성이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의 증거가 없이 나를 증거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에요. 교만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반드시 이게 이제 교회고 이게 성도고 이게 나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성경을 제가 공부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감회를 느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공부했듯이 예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정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도 이제 앞으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진될 내용입니다.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에베소의 위치를 여러분 좀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 에베소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 전체를 한번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잘 알다시피 이 지중해예요. 이제 성경의 그 이제 지리적 배경인데, 여기는 요 정도 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흑해예요. 흑해라는 데고, 여기가 뭐 같아요? 이탈리아. 그렇죠. 딱 저기 구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여기 로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하나를 바다 사이를 두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죠. 헬라인데 당시에는 여기를 위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여기는 아가야. 당시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아테네가 있죠. 즉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 근데 성경에는 여기를 아덴으로다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용어대로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이제 그 바다 서로 보일 정도로, 저는 여기 안 가봐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해협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
비잔티움이라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매우 여기가 서양이고 여기가 이 바다 요 조그만 바다를 건너면 여기가 서양이고 유럽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아시아 서남아시아라고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그래. 지금은 소아시아라는데 여기가 바로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그래서 이 비잔티움은 이게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는데 여기는 몇 개 이름이 몇 번 갈렸어요. 제일 먼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로마 황제 때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이제 그렇게 지금은 여기 이스탄불이라 그러죠. 네, 여기가 이스탄불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현대 이름은 이스탄불이에요. 현대 이름은 이스탄불이라 그러면 여러분 저기 한번 제가 여기를 좀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여태까지 안 닿았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이 지역을 지금은 터키라는데 옛날에 터키인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터키라는 이름은 이제 안 사용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터키 했는데 지금은 그 나라 발음을 그대로 발음에 가깝게 사용하려고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이제 여행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여기가 이제 이게 사해바다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죠. 우리는 맨날 이제 신학에서 여기서 공부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이고 그건 에베소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에베소는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에베소예요. 그리고 요 바닷가에 밀레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와 에베소는 그 헬라의 이게 이제 헬라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 이 그리스의 지금 말로는 그리스인데 헬라는 철학이 매우 발달한 BC 6세기부터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사람이 그 헬라 철학의 그 계보를 잇는 아주 3대 거성이에요. 헬라 철학의 거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헬라의 그 가장 그 철학이 어디에서 꼽혔냐면 요 밀레도와 에베소에서 꼽혔어요. 그래서 요 이제 그 본래 발음으로 하면 밀레투스와 에페소스예요. 에페소스, 밀레투스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여행을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복음을 깨닫고는 전도 여행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전도 여행의 시작은 항상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요 지역을 갖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몇 번 했냐면 세 번을 해요. 네 번째는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거고, 세 번을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는 요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요. 1차 전도 여행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역시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많은 지역들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1차, 2차, 3차를 이제 나중에 100km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뭐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요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을 많이 했던 데예요. 여기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 했어요. 어떻든 이렇게 하고 에베소 교회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이렇게 쭉 돌아와서 아덴, 여기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빌립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요. 여기서만, 바울은 여기서만 전도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여기서만 전도를 하려는데 갑자기 그 환상 속에서 이쪽에서 부르는 거야. 이쪽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2차 때 여기를 건너가요. 그리고 3차 때도 여기를 이제 건너가서 이제 그래서 전체 이 지역 전체를 갖다가 이제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차전인데 여기 머물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여기 베레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아덴은 교회가 뭐 교회라는 말이 없으니까는 이게 중요한 바울의 그 전도 행적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에베소라는 교회,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죠. 뭐 두아디라, 소모나 뭐 이런 교회들이 여기에 7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도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헬라의 철학이 매우 발달한 아주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잖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분황들이 좀 저거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이제 로마는 당시 조그만 나라였는데 로마가 커지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갖다가 다 로마가 이제 다 정복을 했죠. 그래서 헬라도 알렉산더 있을 때는 진짜로 최대의 영토를 차지해서 인도까지 이제 침략을 했으니까. 근데 그 모든 지역을 그대로 로마가 그대로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역사상 가장 고대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헬라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니까 힘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예요. 그리고는 뭐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진짜 그 제국이라고 할 나라는 없죠.
미국을 뭐 제국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제 지역적 배경은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헬라의 철학이 요 두 지역에서 굉장히 꼽힌 그런 곳이 에베소서.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길을 로마로 향하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길이 에베소서를 지나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볼 때 정복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죠. 이제 전쟁 정치적으로 요충지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그 활발하게 그 꼽혔어요. 자, 이제 그런 에베소인데, 에베소의 거기에는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이제 그 헬라의 철학은 다신 사상이에요. 다신론이죠. 자, 이 세상을 두 개의 사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두 개의 사상, 지금까지도 두 개의 사상이 큰 양대 산맥 또는 두 개의 강처럼 흐르는 두 개의 사상이 뭐냐면 헬라 철학,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헬라의 철학을 헬레니즘. 그리고 또 하나의 사상이 히브리즘, 유대주의죠. 히브리즘. 이게 두 개가 이 세상 지구촌 전체를 두 개의 사상이 이렇게 모든 학문 체계, 문학, 모든 체계 속에 두 개의 양대 산맥처럼 이런 사상이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자, 헬레니즘은 다신론 사상이에요. 다신론은 뭐예요? 신이 많다. 신이 많은. 그리고 히브리즘은 오직 여호와,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이 유대주의죠. 그래서 여기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론이라는 말도 유일신 사상. 여기는 다신 사상. 여기는 신이 하나예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히브리즘이 기독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그랬잖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이제 달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히브리즘이라고 이건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두 가지 사상에 자기도 거기에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은 모든 대학교의 모든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학계통에서 이제 히브리즘 사상이 이제 일부 대학교에서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 하버드, 프린스턴이라든가 몇 개 주요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사상으로, 기독교하고는 다르지만은 어떻든 기독교는 요 히브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건 성경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들은 성경의 구약만을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는 이제 신학,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를 말하는 거죠. 자, 좀 이야기가 좀 장황해졌는데, 어떻든 그게 꼽히는 데가 에베소예요. 여기도 물론 밀레토스도 그렇고. 여기에는
이제 이 헬레니즘이 이제 그 철학이 많이 발달돼서 여기에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인데 거기 장소는 뭐 세계 어느 곳보다도 큰 그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헬라 철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여신을 이제 신앙하는 그런 신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아데미 신전의 가슴이 포도송이처럼 많아요. 가슴이. 그래서 좀 약간 징그러워, 이제 보기 좀 그런데 그 무슨 의미냐면 이제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가슴이 이제 그 유방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산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걸 기원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이제 그 신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지역 이제 지리적인 배경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에베소서의 개요인데 지리적 이제 배경이죠. 이제 지리적 환경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만 설명하고, 역사적 배경은 당시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한 때가 AD 61년부터 63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때는 언제 때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역대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의 시작은 누구냐면 네로 때에,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가 사실은 그 로마는 그 지역의 종교를 갖다가 탄압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평화롭게만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사실 처음에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네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몰리게 될 적에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아주 엄청난 화재가 있어서 로마 시내에 뭐 몇 분의 1을 갖다가 막 다 태울 정도. 그 당시에는 소방 시설이 그렇게 뭐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네로를 갖다가 이제 로마의 그 시민들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는 좀 정신적으로 좀 지금 말하면 사이코 비슷하게 그냥 시와 노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주 좀 약간의 이제 정신적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시를 쓸 정도로 불을 지른 걸 보고 아주 그냥 이제 시를 즐겼다. 그래서 이 화재가 네로가 방화를 했다라고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화재는 네로가 화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기독교인이 화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부주의로 일어났을 거예요. 부주의로 기름창고 같은 데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로마를 많이 태웠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네로를 갖다가 이제 막 이제 저거 하기 위해서 이제 네로가 화재를 일으켰다. 이제 그렇게 그런 소문이 도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당시 기독교는 이제 처음 신흥 종교처럼 이제 번지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기독교가 이제 점점 번창하기 그랬는데 네로 시대 때 와서 기독교를 완전히 기독교를 갖다 그냥 완전히 그 이제 나라의 아주 그냥 장애물이라고 이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로 이후부터 모든 황제들은 계속 기독교를 탄압했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한 4세기 그때까지 계속 그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도 아직 안 됐을 때잖아요. 이때도 기독교를 갖다가 계속 이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굉장히 로마의 그 정치적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육체적으로는 박해죠. 이제 기독교 즉 신앙적 신앙을 육체적 신앙의 박해를 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 기독교를 그냥 외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유대주의, 이거는 이제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적 박해라고 그러면,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정치적 신앙을 빌미로 한 정치적 박해죠. 정치적 육체적 박해. 근데 신앙적 박해는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의 박해라기보다 이건 유혹이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가 이제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이제 막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보니까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유대주의 유혹이 교회에 스며들어가지고 신앙적으로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힘들고 그런 육체적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바울은 이 교회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 교회가 세상의
말할 수 없는 지배를 받고 탄압을 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세상에 아무리 뭐 로마의 황제가 핍박을 하고 그래도 다 이 세상에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이게 에베소서가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 위에 세워져 있다. 교회는 세상은 바로 교회 아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증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개진되는 이제 신앙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뭐 이리저리 쫓겨다니니까는 그러니까 힘든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교회의 정체성을 계시함으로써 거기에 탄압받는데 굽히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신앙생활을 이제 굳세게 해나갈 것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해주고 교회의 정체성을 계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적 배경하고 역사적 배경을 제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를 쓰게 된 배경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있는 너희들,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에베소서를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갇혔어요. 사실은 로마에 이제 나중에 그 세 번의 여행을 끝내고는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항상 이제 그 귀환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 때 당시에는 이 바울이 여행을 할 때 그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정면으로 부정했거든요. 할례를 받는 거는 그건 할례당이다. 그들을 갖다가 육체의 할례당을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아주 유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바울, 사실은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다가 유대교에서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 안디옥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미 돌아가신 예수를 환상 중에 만나서 예수를 이제 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바로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유혹. 그게 교회 속에 퍼져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강론해야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야고보서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다른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 나중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이제 지금 목요일 모이는 그 성도들한테는 이제 기초적인 걸 다 끝낸다면은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해요. 그럼 갈라디아서도 이제 중요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갈라디아서는 유대교를 철저하게 육체의 그 이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은 그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걸 공격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물론 로마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교에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는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바닷길로다가 이제 여기 갔거든. 여기 장로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가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잡으려고 바울을 잡아서 잡으려고 아주 그냥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고린도 가야 된다. 여기에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기다리는 곳이라도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갔다가 그리고 로마도 가고 저기 스페인 거기까지 서바나라고 그러죠. 그 당시 서바나까지는 가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장로들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요 굳이.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결국 붙잡혀요. 근데 유대인에게 붙잡히면 맞아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유대인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붙잡히면 로마에게 붙잡혀요. 로마에게 왜 붙잡혔냐? 붙잡힌 게 아니라 이제 그 로마에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 황제 재판에 따라서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황제 재판으로 가는 거고 내가 죽임을 당해도 황제 재판으로 다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황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로마로 가려면 백길이든지 베루도 가도 그렇고 길르다 가도 그렇고 나중에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 뻔해요. 그런데 안전하게 로마 군사에게 이제 압송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까지 베루다가 로마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감옥소에서 나중에는 뭐 이제 새방에서 조그만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뭐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는 야사에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제 바울의 그 행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바로 로마에 갇혀서 거기서 쓴 거예요. 그때 뭐를 썼냐 하면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4개의 서신을 갖다가 로마의 옥중에서 써요.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은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에베소서와 함께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는 옥중에서 써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쓴 걸 보면 굉장히 깊은 영감으로 기록했어요. 내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즐겨 보는데, 이거는 바울이 여러분 로마의 옥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곳이에요. 뭐 어떤 그 서적에 보면 물이 막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그 지하에 그 감옥소에 보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하고, 그래서 아주 습하고, 그리고 오래 있으면 문둥병이 걸리고 아주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감옥에서 이제 이 글을 썼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니까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옥에 이제 창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이 보일 텐데, 그 우주의 밤하늘의 그 우주를 보면서 교회의 그 정체성, 교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신앙적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냥 우리는 교회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법 큰 교회는 뭐 큰 건물이 있고, 빨간, 옛날 같으면 빨간 벽돌에 그 뾰족한 첨탑 위에 십자가 있는 거, 그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우주적 교회. 이게 우주적이라는 건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짓밟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저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크고 흥미진진하다기보다는 깊은 그 바울의 그 성령의 감동, 영감을 갖다가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그렇잖아요. 감옥소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힘든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도 에베소서를 보면 엄청난 그 무한한 그 자유가 있고, 빌립보서도 여기서 감옥에서 썼거든요.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바깥의 사람을,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바깥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비록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교회는 로마가 아무리 큰 힘으로다가 너희를 갖다가 핍박하고 너희를 갖다가 힘들게 해도 로마는 다
세상의 교회는 다 이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기라성 같은 로마의 그 권력도 다 무너지는 세상.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워져 간 교회,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머리로서는 이 내용이 도저히 되지 않고 이게 성령의 어떤 그런 거가 있었으니까 이 내용이 지금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그 머리로서는 그렇죠. 반드시 성령의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바울이 서신이 지금 한 열 몇 개나 돼가. 근데 좀 세보면 좀 근데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 열 몇 개나 돼요. 근데 신약의 반 이상을 갖다가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은 물론 석학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당시에 헬라의 철학도 굉장히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에서도 굉장히 그 석학일 뿐 아니라 율법주의였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도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은 그 헬레니즘과 유대주의 사상을 두 개를 다 섭렵한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에베소서 이 기록이 이게 서신서가 다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이게.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전제된 사항이에요. 제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제 율법서와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 이거는 성자 하나님, 이거는 성령 하나님. 바울이 쓴 글이 아니에요. 누가 쓴 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쓴 글이에요. 이거는 물론 제자들이 다 썼죠. 복음서도 서신서도 다 제자들이 기록했죠. 사도들이 기록했잖아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들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어요. 바울이 암만 석학이라도 이런 글을 쓸 수는 없어요. 바울은 이글 뿐만 아니라 로마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아주 그냥 철학적인 논리를 갖다가 다 기반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됐어요. 바울의 서신은 다 그래요. 지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있죠? 6장밖에 안 됐어요. 6장이죠? 네. 그 짧아요. 그렇게 짧아요. 근데 내가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다 정리가 안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엑기스를 뽑아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환을 작성하려고 그러거든요. 에베소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 이렇게 6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마다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강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기스네, 엑기스. 예. 성령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에베소뿐만 아니라 뭐 골로새, 뭐 그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뭐 다
바울의 글인데 하여튼 여러분 신앙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시고 오늘 뭐 시간이 이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고 이제 본문 말씀은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인데 본문은 나가지 못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